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죠.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먼저는 여로보암 앞에서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를 하죠. 우리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자 이렇게 초대를 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거기 가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내가 돌아온 그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거절을 하죠. 근데 오늘 늙은 선지자가 똑같이 초대를 할 때 이때는 받아들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도 똑같이 우리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고 했을 때 이 광야에 가는 길에서 얼마나 먹고 마시는 게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받아들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도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받은 말씀과 전혀 다르다면 상대방의 말을 거짓된 것으로 여기고 따르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버린 것은 속아준 것이라는 것이죠. 속아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그리 반가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이제 먹고 또 마실 것을 그 집에 여로보암 궁궐에 초대를 했는데도 그때는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근데 늙은 선지자가 했을 때는 똑같은 것을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받아줍니다. 먼 거리를 여행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도 선지자라고 하는 늙은 선지자가 천사에게 받은 말이라며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을 편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요청을 받아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속아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간 거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속아주었다는 것이죠. 속아주었다는 것. 하나님은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붙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또 가던 길에서 죽게 됩니다. 사자에 물려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다른 길로 가다가 잡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죠. 늙은 선지자의 요청에 속아 넘어가지고 나귀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23절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는데 나귀를 타고 다른 길을 가다가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그림과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그렇습니다. 성도도 삶 속에서 알면서 속아 넘어가 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알면서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 준다는 것이죠. 속아 넘어 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었을 때 그는 마치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생애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분, 우리는 삶 가운데 때로 속아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계속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등장하는 이 사람은 기꺼이 속아주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결국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성취하는가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열정과 내 고집을 때로는 내려놓고 속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